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3주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원이 충청도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입주 청소를 시키고 돈을 입금해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청소하신 아주머니에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계좌번호를 불러주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29649632967296 하면서 계속 숫자를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계좌번호가 너무 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유? 아직 숫자 4개밖에 안 불렀구만요. 아니 숫자를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왜 4개밖에 안 불렀다 그러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잘 적어보세요. 하면서 아주머니가 숫자를 부릅니다. 296, 496, 329, 729. 아주머니는 숫자를 하나하나 불러줬는데 잘 못 알아듣고 다 받아 적다 보니까 숫자가 길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매주 우리가 듣는 설교만 해도 그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양만 해도 꽤 많을 것입니다. 구역 예배나 새벽 기도나 부흥회나 그동안 우리들이 들은 설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자의 모든 설교를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듣게 됩니다. 즉,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20분, 30분 먼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허겁지겁 예배 시간에 맞춰 성전에 들어와 예배 드리면 자기가 평소 생각하던 대로 살아오던 대로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에 맞춰 설교를 듣게 되고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듣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금 대면 예배도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면 더더욱 자기 생각 절반, 들려오는 설교 생각 절반 이렇게 듣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예배 전에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할 시간 없이 11시에 바로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11시 예배 전에는 혼자서라도 10분, 20분 찬양과 기도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교지만 안정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져다 놓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설교에 임하기 바랍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듣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만들며 찬양을 먼저 넣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니 유튜브는 그런 필터링이 다 있나 봐요. 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렸던 설교들을 다 내리고 이제는 성경 구절 읽고 바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현장 예배와 똑같은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든든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띠고 신앙생활을 그리고 사회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주를 신뢰할 때 주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든든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히 동여매고 험난한 오늘날의 이 코로나 상황에 믿음 생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에 믿음의 든든한 흉배를 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든든히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한 수상이 있었습니다. 크롬웰이라는 유명한 수상인데요. 이 유명한 수상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왕이 지배하는 왕당파가 있었고 또 이 청교도를 이끈 크롬웰 수상이 이끄는 청교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지배로 하는 왕당파와 청교도파가 맞서서 청교도 혁명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전쟁을 인도하던 이 크롬웰 수상이 그냥 사운터에서 적군이 쏜 총탄을 가슴에 맞고 타고 있던 말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져서 타박상은 입었는데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살펴보니까 그의 총알이 가슴에 자기가 품고 있었던 작은 두꺼운 성경책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몸을 피하고 나중에 성경책을 꺼내어서 총알이 멈춘 것을 살펴보았더니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그 총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크롬웰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작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의의 호심경 삼아서 품고 나간 크롬웰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롬웰은 최고로 만든 성경책으로 살아났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호심경인 믿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며 300명, 400명이 되어가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보는 시선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곱지 않은 시선들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통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하면서 세상은 신천지보다 더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우수하게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크고 작은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에 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6일까지 교회 비대면 예배를 꼭 지켜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교회 생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모인다 한들 찬송을 하다 침이 튀니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누가 확진자인지도 모르니 서로 모이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안 그래도 힘든데 더더욱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방패는 적으로부터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는 든든한 도구입니다. 적군의 화살이 수십 개가 날라와도 든든한 방패 뒤에 몸을 가리고 있으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몸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고 라는 아날라본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고. 이 믿음의 방패, 적군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단단한 방패, 무거운 방패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방패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패를 들어 올려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든든한 육체의 근육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는 오늘날처럼 흔들리는 기독교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듯이 믿음의 든든한 영적인 강건한 체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육체의 근육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믿음의 근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멘으로 하답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릴 기초 체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흔들리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올리고 오늘의 어려움의 불화살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살펴보았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가 무엇입니까? 투구는 전쟁에서 병사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이지요. 이때 로마 시대의 전쟁은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서 칼이나 도끼로 상대를 죽이는 방법으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가까이 와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들은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토바이를 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꼭 써야 하죠. 그리고 어떤 동굴에 들어가거나 공사장에서 일할 때에도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꼭 써야 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나 헬멧을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투구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더 쓰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즉 이것은 육체적인 투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구원이라는 투구를 입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거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 기본적인 질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인 이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고 믿음으로 확신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세 가지 질문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복음의 기초적인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 행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를,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의 것으로 100% 확신 있게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그냥 습관처럼 여기면서 오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이제 모태신앙에 좀 있을 수가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은 뜨거움이 없는 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사람들 간의 교제가 좋아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좋아서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성경 한번 읽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게 될 때 교회는
믿음을 깊어지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머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안을 따라 여행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고 백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보니까 갈매기가 보여서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그 끝쪽에, 바닷가의 끝쪽에 갈매기 떼들이 무더기로 죽어서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부가 열심히 그 갈매기들을 치우느라고 그 끝으로 다 몰아갔던 것이죠. 혹시 바닷가가 오염되어서 갈매기들이 죽었나 하고 보았지만 바닷가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에게 물어봤죠. 왜 저렇게 갈매기 떼들이 죽어 있습니까? 그러자 청소부가 대답합니다.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인데 봄, 여름, 가을 관광객들이 와서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던져주는 먹이에 익숙해진 갈매기들은 힘든 사냥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먹이를 찾아다녀도 자기 스스로 먹이를 잡을 능력이 부족해서 극히 일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갈매기 예화를 보면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고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혹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떠먹여주는 설교만 듣고 성도들 간의 교제만 즐거워하고 단순히 오늘도 예배 참석했어 라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돌아간다면 신앙으로서는 구원의 투구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기에 열심을 내는 말씀의 숲 교회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던 구약 성경이 저와 지난번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구약을 이해하는 밝은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말씀을 이제 떠날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 아름다운 축복받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9월이 오고 10월이 오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올 가을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인터넷 예배의 상황이 끝나고 다시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던 신자들이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씀의 숲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고 있는 신도들은 인터넷 예배 상황이 끝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다시 교회에 나가 주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못 드린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감격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의 혼돈과 어려움은 어쩌면 알곡과 쭉정이를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양과 염소를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교회와 세상에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간 사람들,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 어딜까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걸러내는 시험의 기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곡된 신앙, 양된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 말씀의 습교의 교인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며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습기의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이한 목사님, 머리에 있는 모든 어지러움증 다 떠나갈지어다. 송성복 사모님, 무릎 관절 굽히는 것 온전하여 질지어다. 김종욱 집사님, 의사소통하는 것 원활하게 회복될지어다. 최정숙 집사님, 직장생활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능히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희 집사님, 영권 물권 풍성하고 사업 번창할지어다. 박규선 집사님, 자녀들 모두 구원받고 직장생활 평탄할지어다. 엄양임 집사님, 코로나 상황에서 항상 보호받고 새벽기도 영성 더더욱 풍성할지어다. 박인섭 사모님, 강건한 몸과 마음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나날이 새롭게 더욱더 강인해질지어다. 유한결 청년,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앞길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유예은 청년, 직장생활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늘 감사로 넘치는 삶 살아갈지어다. 최가희 청년, 학원 경영 더 풍성해지며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번창할지어다. 황성욱 집사님, 물권, 영권으로 묶인 문제들 다 해결되어 주님 안에 축복받을지어다. 이순복 집사님,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깊어지며 사업 번창할지어다. 박인옥 성도님, 사업 번창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충실히 하는 축복이 넘칠지어다. 홍계선 집사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말씀의 습교회 성도들이 척추, 관절, 인대, 근육, 모든 장기 건강할지어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강건하여서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모든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생활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투구,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싸우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말씀의 습 성도 머리머리 위에 쭉정이가 아니요 알곡으로 서며 염소가 아니요 양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다짐하는 말씀의 습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어렵지만은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아프리카 케냐와 루안다에서 이미 다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있는 말씀의 습교회 성전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